개척 후 창세기부터 이어오던 성경 강해 오늘 열왕기상 시작합니다. 11번째 시간이죠. 열왕기서의 제목 열왕은 왕의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왕들을 열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 열왕기서에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열왕기의 내용은 다윗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폐망까지 기록하고 있기에 17권의 연서 중에 13권과 시대가 겹쳐져 있고요. 5권의 시가서 중에 4권과 시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분량만으로 보자면 열왕기서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언제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잡기 위해 그간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고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이 열왕기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시고 여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죄인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탄생한 공동체 이야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사사기부터 역대 하서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 앞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보이시고 당신의 마음 원리를 주어서 알게 한 이들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역대 하서까지는 주체가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제 원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 결과 아픔과 사망 속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보여주시고 행복한 삶을 축복하시는 이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고 이후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제 원리와 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대목이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겠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과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대신 그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열왕기서의 주제가 됩니다. 죄인의 실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열왕기서의 주제, 죄인의 실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본문을 보실 텐데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입니다. 이제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다윗은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열왕기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등장 자체가 목동, 주목하지 않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소년 다윗이 아니라 왕 다윗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이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끝절까지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아는 자 이스라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하나님이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평가 기준에 의하면 누가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을 이 기준으로 인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보기에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아야 돼요. 자, 우리 이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본문 1절에서 그 4절의 내용은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다윗의 말년, 노쇠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입니다. 연약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닌 왕권을 집착하는 죄인들의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왕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여 대신들이 여인을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후 5절부터 펼쳐지는 아도니아의 반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대신들이 왕의 건강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 아니라 권력의 암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과 이 말씀이 5절부터 이어진 아도니아의 말씀과 또 솔로몬이 세워지는 이 말씀과 다 같은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추위를 타고 있습니다. 몸이 쇠하여져서. 그러면 몸에 열기가 많은 여인을 구하면 될 일인데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옵니다. 다윗이 집착하죠,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 왕이 그 여인과 관계 맺지 않은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드린 여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 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왕과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 잉태되어서 아들이 낳아진다면 그 아들은 또 다른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즉 왕위 계승에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그간 다윗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하고 때론 다윗이 행한 일들 때문에 왕권에 대한 집착하는 이들이 있어서 사무엘서에서 사자가 벌어졌죠. 다윗 때문에 왕권에 집착하는 이들, 다윗 때문에 실망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런 이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지금 간계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열왕기서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일어납니다. 앞선 다윗의 신하들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내용적인 측면 그 중심에는 똑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도 왕권을 취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도니아를 위해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그간 다윗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였던 요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다윗의 사촌형으로 다윗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때론 다윗의 명을 어기고 독단적인 행동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힘이 없어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아도니아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가진 군대의 군대라는 한 축을 담당하는 그가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제사장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하였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막 허겁지겁 도망할 때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죠.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진설병 외에는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찾다가 골리앗을 쥐고 빼앗은 골리앗의 무구를 가져갑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은 아히멜렉의 집과 또 제사장 집단이 사울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죠. 이 환란에 아비아달이 목숨을 건져서 막 도망해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가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는데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거죠. 이걸 가져오기도 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올 때 이 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아비아달이 그런 인물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일어날 때 군대 장관과 제사장이 함께 합니다. 즉 정치, 종교, 군사적인 균형을 맞추어 일어났다라는 사실. 나름 명분도 있고 모양새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명분이란 그가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 제일 연장자라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이들이 왕권을 위하여 들고 일어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솔로몬파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정리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열왕기서 1장은 왕의 말년, 힘없고 늙은 왕을 뒤로 하고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 세 부류의 무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다윗에게 아름다운 여인 첩을 들여서 뭔가를 꾀하려고 하고 또 한 무리는 다윗의 가장 연장자인 아들 아도니아가 필두가 되어서 일어나고 또 한 무리는 왕후를 내세워서 솔로몬을 앞세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왕권을 취하고자 권력을 가지고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건 그냥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냥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걸 뿐이에요. 빛바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여 여호와께서 이 왕을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제
솔로몬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스스로 떨쳐 일어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때 소개되었던 왕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에 대한, 다윗의 아들에 대한 소개가 2번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소개되어지고, 이때 소개된 그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고, 또 한 부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성 즉 시온성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얻은 왕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 부류의 그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A 그룹의 아도니아, B 그룹의 솔로몬. 이해되시죠? 이 솔로몬에 대한 소개가 사무엘서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출생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있었던 뭐 일화 등 이런 것들이 일절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 태어나고 여지지 않은 이름을 받고 그 위에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솔로몬은 또한 몇 번째 왕자인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누구였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동생을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서 둘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둘째인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다가 죽고, 셋째 길르압은 이름 외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문의 내용상 넷째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 셋째는 그 이전에 죽은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는 거죠. 넷째인 이가 1위가 됩니다. 아도니아랑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다른 것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행동을 취합니다. 솔로몬은 그 주변의 참모들이 모든 일을 진행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파의 핵심 인물들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리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기서 사독이 아비아달 이후에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들, 사독계이, 그게 뭐예요? 사독계파입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아도니아랑 같은 것은 그들도 정치, 종교,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든 구색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왕위 계승에서 서열이 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후를 내세우는 거예요. 왕인 다윗을 직접적으로 조명합니다.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는 하나 기다립니다. 다윗 왕이 죽고 시간이 되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름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윗의 근간, 뿌리가 되는 유다 지파를 초청하여서. 하지만 솔로몬파는 일이 그리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역반역을 꾀하는데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를 내세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종용합니다. 다윗의 죽음 이전에 왕의 대관식이 행하여지도록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버립니다. 이쯤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겠죠. 아도니아는 왕의 정당성이 없고 솔로몬에게는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간에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해석해왔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틀렸고 사독과 나단은 또 그를 비롯한 무리들은 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열왕기상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원리대로 그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사사기부터 어디까지? 역대하까지. 그래서 죄인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죄인들의 대표곡으로 실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제 원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간과하니까 마치 이야기의 흐름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정통성이 있어 솔로몬이 오라라고 해석하는데 그 열왕기만 떼어넣어서 봐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신명기 17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직접 읽어드린 거예요. 먼저 읽어드린 거예요. 이 17장의 내용에 의하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정하여 그가 왕이 되라고 세운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지목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중은 그 안에 전혀 없고 그 안에 주체는 나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죄인이니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35절인가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 내 왕이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겠노라. 다윗이 원하여 왕이 된 자입니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하의 마지막의 기록은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게 다윗 이야기의 결론이었는데 다윗은 죄인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이게 당연합니다. 앞서 제가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죄인이니까 당연한 반응, 당연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의인이나 신앙이 좋은 모델로 제시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이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윗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대해서 결론 짓는 소개의 다예요. 그가 왕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전혀 달라요. 그 평생에 다윗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어느 죄인들처럼 똑같이 행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평화가 없었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 그 안에 평화와 평안이 깃들고 있다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럴 때는 어때요? 평화가 깨어지고. 다윗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오늘 그의 말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로? 바로 왕궁의 권력 투쟁으로. 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1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묻는 자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함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묻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부류에서 A, B, C 세 부류에서 등장하는 자들 보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군대 장관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리더들, 그 모든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거나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중에도 없는 거죠. 백성들 대표들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다윗에게조차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 됐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하고 옳은 길, 행복한 길을 걷고 또 그런 모습을 온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바라셨는데 그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걸, 권력을 쫓아 이스라엘의 장정을 계수하던 모습이 사무엘서의 끝자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서의 시작은 마찬가지, 죄의 길을 따라 이 권력을 취하기 위한 아둥바둥되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고나 판단, 결정을 금하시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게끔 하나님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죠. 혹시라도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사모의 길을 가라고 막 청원하면 제가 그랬죠. 뺨을 때려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목하여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나의 길을 정해놓고 마치 운명론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그의 모습 이런 것들,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만 되어야 돼 라고 한정되고 이게 오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안 되면 벌 주고 이러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 안에서 어떤 교회 어떤 제도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한 획일된 모습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달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인간의 사고, 판단, 결정을 금하거나 반대하지 않으세요. 주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게 두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하는 이 내가라는 단어에는요, 죄의 생각과 죄의 판단이 내가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와 자유를 외면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때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야 옳고 선함의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바른 것, 선한 것, 행복한 것, 우리를 평화와 자유로 인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 우리를 이렇게 로버트처럼 자유의지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런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놓으신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하는 거예요? 제 원리, 제 가치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신앙인이 되면 내 삶의 자유가 제한받아 혹은 나 스스로가 제한받아 교회에서 제시해주는 어떤 인간상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요. 전도하라, 뭐 11조 내라, 뭐 말씀을 전하라, 뭐 다른 기도하라 이런 어떤 것들과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라는 게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바른 판단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볼 것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나를 알라고 나를 힘써 알라고 나와 늘 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 주의 그 발걸음 또한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